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황선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도가 열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숨쉬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6월 6일 금요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4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여라. 너희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 이 땅은 너희가 유산으로 받을 땅인데 다음과 같이 사방 경계를 정한 가나안 땅 전체를 일컫는다.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민수기의 거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민수기의 핵심은 숫자가 아니고 광야 여정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 광야에서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민수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베 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제목이고 이 미드바르는 말씀이라는 뜻의 다바르와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민수기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그래서 광야 생활부터 복받았으면 참 좋았는데 반대의 이야기를 민수기는 전해주지요. 하나님은 선하게 은혜로 말씀을 주셨고 이스라엘을 분명한 어떤 길로 인도하고 싶으셨어요. 바른 길로, 좋은 길로, 복받는 길로 인도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번번이 그것에 실패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심했고요. 원망했고 불평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민수기의 기록이고요. 자, 그러면 숫자는 도대체 왜 나오느냐? 첫 번째 했던 인구조사는 행군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광야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행진할 거냐, 이것과 관련되어 있고, 두 번째, 우리 지난 주일에 함께 보았던 그 부분의 인구조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어떻게 분배할 거냐, 이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 이 땅은 너희가 유산으로 받을 땅인데 다음과 같이 사방의 경계를 정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의 본문은 15절까지인데요. 굉장히 지루한 내용이죠. 남쪽 경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동쪽 경계는 이런 식으로 동네 이름들,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름들이 나오고 그러고 끝나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왜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란 말이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저들이 얼마나 강한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는 하지만 저 땅을 얼마나 정복할 수 있을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경계부터 정하고 시작하십니다. 땅 분배도 그렇죠. 정복을 해보고 나서 자, 이만큼을 우리가 정복했으니까 12지파 중에서 이만큼을 나누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미 다 정해놓으셨어요. 자, 가나안 땅의 너희의 영토는 이만큼이야. 동서남북 여기까지 다 정복할 거야. 그리고 구체적으로 땅을 나누는 것은 여호수아 이제 뒤에 가서 나오지만, 하반부에 가서 후반부에 가서 나오지만, 오늘 34장, 이제 내일 본문이 되겠죠. 34장 후반부에 보면 땅을 나눠줄 사람이 누군지를 정하십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이란 사람이 땅을 나눠줄 것이고 정해줄 것이고,
뭐 시므온 지파에서는 누가 나눠줄 것이고 이것을 미리 정해 놓으세요. 무슨 말이냐? 이만큼 정복할 거란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할 거다라고 확정해 주시는 거죠. 2절에 나오는 이 표현도 참 좋습니다. 이 땅은 너희가 유산으로 받을 땅이다. inheritance라는 단어를 씁니다. 유산은 어떤 건가요? 내가 일을 잘해서, 내가 유능해서, 내가 한 일의 결과가 좋아서 받는 게 유산이 아니죠. 유산은 전적으로 관계로 받는 겁니다. 내가 한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 퍼포먼스나 내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 다 상관없죠. 내가 아버지와 혹은 어머니와 유산을 남겨주시는 그분과 내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유산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준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강해서 가나안을 다 쳐부셔서 빼앗아서 자기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땅을 받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젊은 분들이 많은 교회, 청년, 샘터에도 젊은 분들이 많죠. 저도 젊습니다. 아직 젊어요. 이 젊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 또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어떤 미래를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두려워요. 믿음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나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 많이 맺히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하기가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You don't know how you're going to turn out. 내가 어떻게 살게 될지, 10년 뒤, 20년 뒤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 안에서 꿈꾸는 것, 믿음 안에서 내 삶을 계획하고 하나님 안에서 좀 야망을 가져보는 것, 내 삶에 대해서, 성장에 대해서 이게 주저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어떤 경계를 정해두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저길 지금 들어가서 싸우지? 자신이 하나도 없는데 라고 느꼈을 거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성숙하고 교회를 위해서 힘쓰는 일꾼이 되겠다, 이걸 상상하고 이야기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그 경계를 이미 정해 놓으신 것처럼 너희는 들어가서 이만큼 정복할 거야 라고 해 놓으신 것처럼 우리의 어떤 영적 성장에도 이미 정해 놓으신 지경이 있지 않을까, 우리 믿음의 분량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적인 결정론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지금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 높이까지, 깊이까지 하나님을 향해,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꿈을 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큰 비전을 품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디까지 헌신하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꿈꿔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삶을 어디까지 드리겠다, 꿈꿔 보세요. 지금 내가 느끼기에 허황되고 말도 안 돼, 이렇게 느껴져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분량을 정해 두셨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는 것보다 훨씬 클 겁니다. 훨씬 더 멋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에도 더 큰 분량을 정하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가나안, 영적 가나안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우리의 광야길에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또 그리스도를 담는 더 큰 포부와 비전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계획과 꿈을 모두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